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니, 자, 나팔 분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임류에 의한 조사와 밝힘 또는 검증이나 밝힘을 뜻한다 그랬죠. 여기서 조사와 검증 또는 그 밝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의 종교 안에 있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는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의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조사 또는 검증이나 어떤 밝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일곱 천사라고 언급된 것은 결국은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교류적으로 설명하면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일곱 천사가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분이 첫 번째 신령 임류에 의한 조사나 그 다음에 밝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나팔을 부는 것이 이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부을 때에 전쟁터에 나갔고, 그렇죠? 또 나팔을 불어서 소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했고, 자,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운 것들이 계시되는 것에서 다툼, 영적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임류라고 하는 것은 신령 임류가 없다 한다면 이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신령 임류다라는 말은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계시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계시가 꼭 밝힘이니까 밝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개신교에 속한 자, 개신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성품,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상태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사,
그리고 검증 또는 밝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저도 공부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이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제 자신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서, 밝혀지지 아니하고서 그것들과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알지 못한 것과 싸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한다면 전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밝힘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피가 섞인 불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박이라고 하는 악에 속한 거짓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우박이,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을 파괴하는 악에 속한 거짓을 가리킨다. 우박이라는 말. 피가 섞였다는 말은 진리들이 섞음질됐다. 그러니까 더럽혀지고 이화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옥적인 애욕, 지옥적인 사랑에서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속뜻에서는 진리를 표징한다. 근데 진리가 섞였다라고 하는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를 표징한다.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불에서. 자기 사랑, 지옥적인 사랑 또는 지옥적인 정욕 또는 뭐 애욕이라 해도 내나 상관이 없겠죠.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져오다 보면, 그렇죠?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지도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끄집어 와가지고, 끄집어 와서 적용해 보면은 이 말이 맞는가 틀린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지옥적인 사랑,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진리들을 이해하고 더럽혔다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거는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소돔에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임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임류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임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래에서 지금 바다가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 교회에 속한 자들,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의 내면적인 자들, 그러니까 내면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직자나 또는 교직자 또는 가르치는 선생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밝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더라. 타버렸다는 말은 멸절됐다는 거예요. 멸절됐다. 3분의 1이라는 말은 모두가 전부 모두 멸절되어 있더라. 그렇죠. 교회에 속한 것들이다. 그렇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됐더라. 성경에서 4분의 1과 3분의 1로 언급돼서 나오는데, 4분의 1은 선의 측면에서, 3분의 1은 진리들에 대해서 모두나 전부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타버렸다, 불로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절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불로 태울 때는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로 태울 때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죠. 그렇죠? 흔적도 없이 연기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로 태우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이 3분이 타버렸다는 말은 셋 중에 하나가 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원래 3분의 1이라는 말이 트리토스란다는데 셋째란 뜻이에요. 셋째.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셋째란 말도 똑같은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그럴 때 10과 다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우리가 10분의 1, 10분의 1을, 11조를 교회에 드려야 된다 그럴 때 10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열이란 뜻이 열. 히브리어에서 보면 열을 주님께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달라는 거야.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열이 전부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 안에 있는 전부 다를 나에게 달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10개 중에 하나 달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과부가 보물함에 있다가 불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부자가 넣는 것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서 그는 생활 전부를 줬다. 그 생활비 전부를 나에게 줬다. 이렇게 주님께는 얘기해요. 생활비란 말이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생활. 비오스. 생활 전부자를 보물 안에 넣었다는 거, 보물함에.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삶의 습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지식 안에 있는데, 그들 지식으로부터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모양을 띠고 있는데,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코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몫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니까. 부자들은, 교리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예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비록 선들이나 진리에 대해서 결핍 가운데 있고 무지하고 또 부족하고 그러지만 선한의 길 열망하는 것에서,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의 길 열망하는 것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시인되고 고백돼. 예배 가운데 있더라. 그들이 가난한 자가 생활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10.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를 나에게 달라. 여기서 3분의 1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사액 중에 하나를, 세 가지 중에 3분의 1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전부 다,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된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무의 3분의 1도 다 타버렸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표시한다 그랬죠. 사람은 의지와 이해로부터 사람인 것이죠. 주님께서로부터 전수된 선 안에 의지와 사랑 안에 들 의지와 지혜 안에 있을 이해, 또는 선 안에 있을 의지와 진리 안에 있어야 될 이해, 그 가운데 있는 것도, 그것도 파생된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있는 파생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멸절된 상태, 멸절되어 소멸된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성경의 사람은 아담이야. 아담이 사람이에요. 주님에게 말미암는 사람과 지혜 안에, 또는 인애와 충만한 자의 사람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다 악마고 사탄이에요. 악마고 사탄.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란 말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악마들이고 사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또 귀신들이란 말이죠. 그 애욕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사는 자, 탐욕 가운데 사는 자, 이게 다 귀신들이란 말이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각종 모든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그런데 믿음에 속한 선과 진리에 대한 것들이 전멸된 상태로 우리에게 소멸된 상태,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가 있죠.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이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죠.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은 믿음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푸르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푸르다라고 하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태양과 땅과의 관계 안에서, 태양에서 온 볕과 땅과의 관계 안에서 푸른 풀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것도 주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푸르다고 여겨지는 진리나, 여기서 푸른 풀이 뜻하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이것이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라는 말, 모두가 다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도 가장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들의 채소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들의 채소. 그것이 풀이란 말이죠, 풀어. 들의 채소들이. 들은 교회 안에는 지위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걸 갖다 채소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높은 뜻에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땅은 교회를 가리키고, 들은 밭은, 그러니까 밭 이런 말인데, 밭은 영적인 교회를 표준해 주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복음서에서 포도밭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영적인 교회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밭에서 자라는 나무들, 포도나무들은 영적인 사람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은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게 됐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 그것이 곧 열매들이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푸른 풀이라고 하는 주님에게 쏜 거예요. 주님의 사람에게 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쏜, 믿음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네요. 선들이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이것들이 다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개신교나 일반적인 기독교회, 특히 개신교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가톨릭교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자 두 번째 신령 임유에 의한 조사나 밝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외면적인 계속한 자들에 대한 밝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 앞에 있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 한다면 여기서는 좀 외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평신도들에 대한 가르침인 것으로 잘 볼 수가 있죠.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 불이 큰 상이라는 뭐예요? 지옥적인 사랑, 지옥적인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이나 정욕에서 나온 것,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죠. 지옥적인 사랑,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정욕이나 탐욕 같은 것을.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죠.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솟아나온 정욕 안에 있는 것들, 또는 탐욕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 나오는 여 가운데 있는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다의 전조짐에, 자, 외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진리 안에, 일반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바다가 일반적인 기억치 또는 일반적인 지식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일반적인 진리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외면적인 교회 속한 자들에 대한 임류를 가리킨다, 평신도들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 바다가 피가 됐다는 거야. 바다가.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그렇죠? 바다가 피로 변했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나일강은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지식들이 다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아는 지식들이 이와도 더럽혀진 상태. 물이 왜 지식이나 믿음,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이화됐다는 거예요. 이거 바다가 이렇게 됐다는 말도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진리나 또 진리가 지식안에 있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더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밖에 문만 열고 나가서 어디 나갑니까? 교회 나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금방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의 어떤 생각, 그들 마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그들의 사상이 어떠한지 두 발자국만 나가보면 교회 나는 사람이 천지야. 그 사람들 자꾸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일반적인 진리들에 비롯된 창조된 것들이죠. 창조된 것들. 믿음이나 인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선한 뜻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일반적인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서 만들어낸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주님에게서 온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있어야 될 것들. 그렇죠? 있어야 될 것들. 그런데 3분의 1이 죽었다 하면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멸절된 상태. 그러니까 이 수배된 분이 좀 더 나가가지고 뭐라고 설명했냐. 결코 개혁될 수나 중대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냥 구루터기마저 다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개혁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다시 말해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설명해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 병든 자를 살렸지.
병든 자를 병을 치료 살렸지 죽은 자를 살린 경우는 없었어요. 주님께서. 아니 복음서에 많이 죽은 자 살렸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아니고 다 병든 자들이에요. 다 병든 자 살리는 것도 자기가 낫고자 하는 자들을 살렸어요. 전부 다. 기억하세요? 내가 낫고자 원하다. 너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열망이나 갈망하는 자들. 주님께서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유 의지로부터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내가 살고자 하기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렸단 말이죠.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 한 사람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되고, 그 병든 것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을 잊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영적으로 병든 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세상 병도 똑같아. 육신적으로 병든 것도 똑같다고. 자기가 병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해야지 의사가 치료해주지. 치료를 거부하는데 나는 이대로 살래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더하지요. 그렇죠? 자기는 이미 건강하대. 병든 사실도 몰라 자기가.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폐암이라면서요. 그냥 자각되지 않기 때문에. 폐암은 자각되지 않는데요. 거의 죽을 때 돼야지 자각된다네. 그때 알면 좀 늦는다는 거야. 자기가 병든 사실도 모르고 폐암 걸린지도 모르고 난 건강한 사람하고 살다가 어느 날 발견해서 이미 죽었네. 그렇죠? 폐암 말기래. 죽었대. 죽은 자가 되는 거야. 성경 말씀도 똑같아. 아, 내가 죽었다는 사실 자기 자신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깨닫고 있지 못하는데, 그 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먼저, 내가 병든 자구나,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구나, 라고 하는 건 시인돼야 돼. 그 영적으로 병든 그것에서 내가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먼저는 내가 병든 것이 시인돼야 돼. 병든 것을 치료받기를 얼마나 갈망해야 돼. 그것이 기도한다는 말의 뜻이래요. 기도한다는 말. 성경 말씀에서 기도하다는 말,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병들기를 치료하기를 원하는 주님 내게 중재 좀 해주세요. 제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중재 좀 해주세요. 살아났다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병든 자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생명을 쪼개받은 자들이니까 그것이. 그 선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니까. 근데 그들 3분의 2 죽었다는 말은 모두가 멸절되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 생명 받을 수 없는 상태. 개혁될 수 없는 상태. 중생할 수 없는 상태.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배들의 3분의 1이 있다는 말은 교리적인 지식들이에요. 교리적인 지식들.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리적인 지식들이 다 멸절된 상태. 모두가 다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적용돼야 돼. 삶 가운데서 소원용에 이바지해야 될 교리적인 지식들이 모두가 다 소멸되는 상태를 전부 다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0절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세 번째 신령 인류에 의한 조사와 밝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개신교 속한 자들에게 그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른다라고 하는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 종교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조사와 밝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자,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건 천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먼저 전제되어 있죠. 천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자, 이 땅의 교회는 천계에 대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계에 대응하는 이 땅의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떨어졌다는 말은 그 말이 먼저 전제돼서 나왔어요. 그것이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등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런데 불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불탄다.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왔다. 또는 지옥적인 정욕에서 나왔다. 지옥적인 탐욕에서 나왔다 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큰 별이라는 말은 악에서 말미암는 별은 뭐예요?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들. 등불은 영적인 총명. 그러니까 횃불이라는 말은, 등불이라는 말은 영적인 총명을 가리키고, 왜냐하면 일곱 촛대가 그걸 가리키는 것이니까. 일곱 촛대, 성경 일곱 촛대가 영적인 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큰 별도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이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은 영적인 총명을, 그리고 별들은 총명에 속한 지식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왔다.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온 악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자기 자만에서 나온 총명이다 이랬더라. 자기 자만에서 나온 총명이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거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만이나 자기 자만에서 나온, 그들이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또는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을 가리켜서 햇불이 타는 큰 별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스베덴부리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지옥적인 사랑에서 솟아난 자기 자만에서 비롯된 자기 총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스베덴부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만이라고 하는 지옥적인 사랑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니까, 자만은. 그렇죠? 지옥적인 사랑에서 자만이 솟구쳐 나오죠. 근데 참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자기 자만에, 자기 교만에서 성경 말씀을 풀려고 그래요. 자기 교만에서. 그리고 마치 그것이 주님에게서는 총명한 같이, 또 총명에 속한 지식이 있는 것 같이 그들 스스로는 여긴다는 것이죠. 지금 보편적으로 기독교에 속한 자들을 보면 다 그렇단 말이죠. 성경 말씀 그렇게 풀고 있어요, 다. 그렇죠? 은혜로운 말들로 성도들이 감동하게 되면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지혜를 주신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망상에서 빨리 헤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만에서 솟아 나온, 그렇죠? 지옥적인 사랑에서 솟아나온 자기 자만 안에 있는 총명이나 또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야, 주님에게서 온 총명이나 총명의 지식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선에서. 주님께서 넣어주신 내가 사랑이나 인의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또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 또는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내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 자신이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으면서 나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총명 가운데 있다?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면 자기 사랑에서 그걸 보는 것이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 그 신령한 사랑에서 기록해 놓은, 기술해 놓은 성경 말씀을 그만큼만 바르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은 전부 다 주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까, 주님의 신령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신령한 사랑에서 나온 그 진리들의 가르침들은 내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최소한 그 쪼개받은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것만큼만 비례해가지고 그것에 일치해서 그걸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틀렸나요? 근데 내가 정반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다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진리하는 것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 본대. 그 자기 교만이지, 자기 자만이지, 그게. 그건 아래서 설명대로 나가 명백하게 이룰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서원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총명이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온다. 그 말의 뜻만 명확하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신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에 떨어지는 이 뜻이에요. 강들의 3분의 1과 열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물샘에 떨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물샘.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에 떨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샘물. 샘이란 단어와 물이란 단어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샘물에 떨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강들은 뭘까? 풍성한 진리들. 풍성한 진리들. 또는 넉넉한 진리들. 또는 수많은 진리들. 내가 마찬가지죠. 3분의 1은 전부나 모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풍성한 진리들 안에 있다고 여기는 수많은 거짓들. 모든 거짓들. 강의 3분의 1.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강들의 3분의 1이라는 말은. 왜 강들이 물이니까. 물이 강이 됐으니까. 그렇죠? 물이 뭘까? 믿음이나 진리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넉넉한 것들. 이 가운데 있는 풍성한 것들. 그렇죠? 이 가운데 있어야 할 풍성한 것들이 이 가운데 있어야 할 수많은 것들이 3분이라는 말은 전부 모두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이화된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오면 잘 볼 수가 있겠죠. 샘물은 뭘까? 샘물은 성원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성원을 가리킨다 해도 내가 마찬가지. 왜냐하면 원천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샘이 원천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비롯된 원천이잖아요. 강물이 비롯된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원으로부터 진리나 또는 믿음 또는 믿음에 관한 지식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물의 원천을 가리키는 건 성경 말씀과 성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스베덴 브리 사도께서는 이 물이라는 낱말을 아주 여러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쓴 쑥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이 별은 앞에서 설명드렸었어요. 그렇죠? 총명이나 총명에 속한 지시가 있는 것들. 그렇죠? 횃불, 등불과 별은 같은 뜻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별은 아스테르라는 뜻인데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지혜에 속한 지식하는 자들은 천정에 속한 자들, 총명에 속한 지식하는 자들은 영적에 속한 자들, 믿음에 속한 지식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이해에 속한 지식하는 자들은 영적인 자연적인 속한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나 총명은 다 지시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 총명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총명이 아니라 자기 자만에서 나온 그들이 총명 안에 있다고 하기에는 거짓된 총명. 그렇죠? 추론 가운데 있는 것들. 추론 가운데 있는 것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름은 뭘까? 본성, 성질. 그 가운데는 성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만에서 나온 총명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봤더니 뭐냐 그랬더니 그것이 곧 쓴쑥이었다 라고 하는 쓴쑥이었다. 쓴쑥이란 말은 지옥적인 거짓 아닌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만들어낸 지옥적인 거짓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들이 만들어낸 지옥적인 거짓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거짓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스스로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만들어낸 지옥적인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쑥이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서 9장 14절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9장 14절. 에레미야서 9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9장 14절 15절. 그 마음의 완악함에 따라, 이 완악했다는 말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다는 말이 완악하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말로 보면 겉사람이 고유 속성하는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그 자체로 다 악한 것이니까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성경에서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두루 언급돼서 나온 말, 성경에서 보면 완악하다.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속한 아까운 데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결과적으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갇힌 바알신을 따랐다는, 바알신이란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주장하는 우상 숭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바알신을 따른다는 말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을 채워줄 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되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주님께서 마시겠나요? 그것이 아니지. 순수히 뭐예요? 자기들이 총명 안에 있다고 해요. 자기 잠 안에서 나온 지옥적인 그것이 안에 있는 것들. 독한 물은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거짓된 믿음이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가리켜서 독한 물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거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들 자신 스스로에서 나온 자만, 자기 총명 안에 있는 자만에서 나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되 독한 물을 마시게 하니. 같은 말이네, 그렇죠? 선지자는 뭘까? 교리나 가르침.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가르쳐 이거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나 또 가르침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된 교리나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쑥을 먹였다는 거예요. 쑥을. 지옥적인 거짓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독한 분 앞에 설명한 것 같이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거짓된 것들, 거짓된 또는 거짓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시겠다는 말에는 그 자신 스스로에서 그들에게서 나온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예루살렘과 멸망된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선한 뜻에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는데, 반대 뜻에서는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영적인 교회고 어디에서는 멸망된 교회입니까? 그 주제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멸망된 교회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은 건전한 재건된 교회에 대한 설명인지, 그 주제의 가르침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모스도 한번 볼게요.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서 5장 7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다 하더라. 이것도 멸망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지. 정의는 뭘까? 선 안에 있는 것들.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온갖 지옥적인 거짓들로 바꿨다. 근데 공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다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기라고 하는 건 지옥적인 거짓을 가립니다. 성경에 말해서 정의와 공의가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정의는 선의 측면에서 공의는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질 안 했어요. 정의란 말과 공의란 말이 뒤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제가 정의와 공의라는 낱말은 정의는 선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6장 12절 볼게요. 6장 12절. 아모스서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꿨다. 말들이 뭘까? 말들. 네? 교리를 아는 총명이에요. 교리신 것들을 아는 총명을 가리켜서 말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총명이에요. 교리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아는 총명을 가리켜서 말들이라는 거예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바위 위에서 달린다는 말은 진리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위는 뭐예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나 믿음. 속도에서는 진리나 믿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교리를 하는 총명이 어떻게 진리나 또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으면 이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소가 어찌 밭을 알겠느냐? 밭을 가도 없다는 것이죠. 소가 뭘까?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거다.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거다.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면, 그렇죠?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지옥적인 거짓으로 바꾸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 공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꿨느니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온갖 거짓들. 진리에 속한 공의는 진리에 비롯된 인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온갖 지옥적인 거짓으로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신명기서 볼게요. 신명기 29장 18절. 신명기서 29장 18절. 신명기서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처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남자는 뭘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여자는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집하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 주고,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 주는.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 주는 분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민족은 뭐예요?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신들은 그것들을 채워줄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염려하며 독초는 뭘까? 독한 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거짓된 지식들. 쑥은 뭘까? 지옥적인 거짓 아닌 것들.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나서 이 저주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이 가운데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함이 있을까 하는 주님의 염려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4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마태복음 27장 34.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을 보시고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가 뭐라고요? 쓸개탄 포도주. 포도주가 뭐예요? 더럽혀진 것들. 쓸개탄 포도주. 지옥적인 거짓 안에 있는 진리. 포도주가 더럽혀진 것들. 포도주가 뭐예요?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진리로서 주인 거예요. 속도에서는 진리를 가리키는 진리.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란 말, 쓸개탄 포도주란 말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지옥적인 거짓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같은 것들에게 주님께서 주어 맛보게 주어 마시게 하려 했다는 것은 표징을 위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유대교에 속한 그들의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란 포도주가 뜻하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지옥적인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기 위해서 이 같은 기록, 이 같은 가르침들이 기록됐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나머지 내용도 다 똑같아요, 사실. 나머지 내용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겪으신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들은 그 표징이에요. 전부 다 표징.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겪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가르침을 주기 위한 표징으로 주님께서 스스로 허용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주님께서는 출생에서부터 신성 안에 있는 하나님이었다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 거룩함을 입은 영으로나 육체 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 그 자체이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멸망리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표징을 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이란 말이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오는 쓸개탄 포도주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스스로 허용을 하셔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왜?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종말을 이뤘다라고 해서 표징해 주기 위해서 이런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주님께서 허용하셨다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라는, 물이 뭘까? 그러니까 진리나 믿음 또는 지식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진리나 믿음 또는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옥적인 거짓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성언에 속한 진리나 믿음 또는 믿음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멸된, 모든 것들이 쓴수기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거짓 안에 있었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쓴 물이 뭐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기서 나온 것이죠. 여기서 나온 거. 그냥 성에 속한 이화된 거짓들에서, 그렇죠. 자기 자만에서 스스로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또 총명한 지식 안에 있다고 여기는 진리들이, 성원에 속한 진리들이 이화된 거짓들에서 파생되어가지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영적인 생명이 사멸된 상태, 영적인 생명이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들이 표정하는 것이니까 거룩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이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나머지는 다 악마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영적인 생명이 멸절됐다, 사멸됐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영적인 생명이 사멸됐다라는 말은 영적인 생명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생명 안에 있다. 자연적인 생명은 뭘까? 죽어있는 자들, 그들이 다 자연적인 생명이 다 죽어있는 자들. 왜냐하면 자연적인 생명 아닌 자는 모든 자들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소리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지 못하고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비롯돼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영적인 생명이 사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 근데 사람들은 생명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생명 그럼 뭐만 생각해요? 육신적인 생명만 생각해. 육신 생명. 내가 죽는데 병들어 죽는데 육신적인 생명이 병들어 죽는데 육체가 병들어도 죽는데 생명은 그것만 생각해요.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 생명이고 뭐예요? 그 사람 사랑이 생명이 사랑이. 그럼 이제 말할 때 사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 성품,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그 사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그런단 말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원에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또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고, 반대로 거기서 떠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다. 이건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생명이 사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자들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자들. 그렇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있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 남아 있는 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남아 있는 자들이 만약에 진리를,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알고자 하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할 때, 그들은 그 지옥적인 죽음에서 살아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자 원하지도 않아요.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이해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교리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같은 게 성경에서 입맞은 자가 입맞은 자, 666이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그들이 교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결코 이해를 하지 않아요. 알고자 원치도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 교리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로 가르침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원하고, 또 이해하고자 원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실천하고자 원하는 자들.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 이런 뜻.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 12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네 번째 조사와 밝힘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개신교에 속한 자들의 네 번째 조사와 밝힘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의 교리 종교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의 교리, 믿음만의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은 가톨릭교회가 포함한다고 해도 그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 오직 믿음만 고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내용이 뭐냐 그러더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요. 타격이 무슨 타격을 받았을까? 그 자신 스스로가 총명 안에 있다고 얘기는 자기 자만 안에서 나온 추론들이죠. 추론들. 자기 자만 안에서 나온 추론들로부터. 이 세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진리와 지식을 사랑해요.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사랑에서 진리를 보게 되죠. 그렇죠? 자기 사랑에서 진리를 보는 곳에서 이것이 가르침이네 라고 자기 주장을 사랑하는,
오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따라 여기서 많은 이산사설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실천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단 말이야.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근데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식을 알려고 그래. 지식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사랑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기 사랑에서 나온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지식들을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 그들이 사상이 나온다니까. 그들의 사상이나 주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가르침이네 라고 하는 이산사설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제가 세교에 속한 자들을 만나서 여럿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결론이에요. 그것이 결론. 이 가르침 아닌 자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는 것만큼 실천을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 실천하는 것으로 진리를 깨달아간다는 말이에요. 실천하는 것에서. 그것이 바른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격을 받았다는 말은 개신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나온 충만했다고 자만이죠. 자기가 충만했다고 여기는 자만에서 나온 추론들이란 말이죠. 이런 추론들로부터 어떻게 됐냐?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두워졌다. 온갖 종류의 거짓 가운데 빠지게 됐다. 또는 진리, 무지 가운데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종교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는 악한 삶에서 생겨난 온갖 거짓 가운데 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어둡다는 말은 모두가 다 지옥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에서 나온 거짓들, 진리에 대한 무지, 종교에 속한 거짓, 삶에 속한 선안에 있다고 얘기는 악에서 나온,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 그게 어둠 가운데 자들,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데서, 진리 빛에서 나온, 진리 빛에서 말미암는 인내 안에 있는 자들, 선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가 3분의 1이란 말은 해가 뜻하는 모든 것들, 선이 뜻하는 모든 것들, 사랑이 뜻하는 모든 것들, 성경이 가르치면서 말미암는 해가 표징하는 것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두워진 상태를, 어둡다가 뜻하는 상태를, 달이 뜻하는 모든 것들이 어둡다고 뜻하는 상태에 떨어진 것들. 달이 뭘까?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해를 선이라고 설명할 때 달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해를 사랑이라고 표정할 때 달은 인애 안에 있는 것들. 서로 대응되는 거예요. 사랑과 인애, 선과 진리. 앞에 해를 선으로 풀었단다면 달은 진리라는 말로 푸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해를 사랑으로 풀었단다면 달을 인애라는 말로 푸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도에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지? 3분의 1은 전부 모두, 별들은 지식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또는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모두 멸절된, 모두 소멸된 어둠 가운데 있더라. 거짓 가운데, 악에서 나온 거짓 가운데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낮에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다. 비춤이 없다라는 말은 해가 없으니까 비춤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해가 없다. 그렇죠? 낮은 뭘까? 낮은? 태양빛 안에 있는 건 그러니까 태양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또는 선에서 나오는 진리 빛이네. 그렇죠? 진리 빛이 전혀 없는 상태.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마치 태양의 빛에서부터 시각을 발급하는 것 같이, 태양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빛으로부터 시각을 발급하는 것 같이,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조요나 계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적 영적인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천적인 사람들은 선의 가르치가 갖고, 천적 영적인 사람들은 지혜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에서 그 같은 조요나 지혜하는 상태, 계시하는 상태, 가르치는 말의 뜻입니다. 영적인 자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 또는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태양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발출된 달이나 별의 빛에서 비롯된 시각의 발금 안에 있는 자들, 이해되셨나요? 무슨 천적인 사람들은 직접적인 빛에서 비롯된 시각의 발금,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시각의 발금 안에 있고,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것이죠.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비추고 있는 것이죠. 달이나 별들은. 그러니까 태양에서 간접적으로 발출된 달빛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시각이 발급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발금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만큼 덜 발금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의 비춤이 없다는 말은 그 말에 영적인 생명하는 자리 전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선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그렇죠? 주님 사랑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영적인 시각을 발금해서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되어 자기 것 삼는 데서 나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을 것이니까 그것이 모두 소멸된 상태가 있어서 낫이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 이런 뜻인 걸 우리 잘 볼 수가 있죠. 밤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도 그러하다는 말은 달빛에서 나온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밤에 달이나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니까 태양에서 빛을 받아 달이나 별이 반짝거리니까 태양에서 간접적으로 발출되어 빛을 받아 나온 영적인 시각의 발금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데서 나온 믿음에 속한 선행하는 것들, 자연적인 생명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여기 설명해 주는 것이 밤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성경에서 빛이 뭐예요? 빛이 진리.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 태양은 신령, 사랑. 신령 사랑이라고 말하든 또 신령 성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태양빛이다라고 하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질. 그렇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질. 근데 거기에서 달이 받았어요. 영적인 빛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빛은 그만큼 태양빛만큼 발금 안에 있지 못한 상대적으로 그만큼 어두운 상태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자연적인 생명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따로 영적인 생명과 자연적인 생명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그렇죠?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또 봄에 A동이라는 나라에서 듣다는 말은 의지에서 비롯된 직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자,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단어가 빠졌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중천이에요. 공중, 하늘이라는 단어가 안 썼어요. 여기서는 중천에 날아가는, 하늘 중천에 날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하늘 중천에 날아가는.
한 천사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한 천사 독수리가 큰 소리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늘 중천에 날아가는 한 천사 독수리 그랬으니까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교리하는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킨다.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예견과 섭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각이나 이해가 있었다 해도 내가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요한이 내가 보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지각을. 그 다음에 듣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각이나 이해, 그 이외에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의 뜻이. 예? 이해되셨나요?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가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서 내게 가르쳐 주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으로부터 지각이나 이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반대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내게 말했다고, 주님께서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지각이나 이해 안 했다고 여기는 지옥적인 악마에서 나온 광기나 망상 안에 있다니까, 그들은. 이해되셨나요? 기억하세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 내가 어디 가는데 주님께 내게 이렇게 내게 계시 주셔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들은 지각이 나오고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말이 곧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여기서 말하시더라. 레고 말하시더라. 라의 말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반대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다면 어떻게 그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냔 말이죠.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데,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인데, 선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인데,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만 주님께 내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 내가 악에서 떠나서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만, 선이 번성한 것만큼만, 선이 증대되는 것만큼만 비례해가지고 주님께 내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에서 날아가는 한 천사가, 천사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지각이나 이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주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예견과 섭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세 번을 설명을 했는데, 최고의 슬픔, 최고의 슬픔. 화 있다는 말이 원래 슬프다, 이런 뜻이었어. 아, 슬프도다, 오, 슬프다. 오라, 슬프도다, 오라, 슬프도다. 오호라, 슬프도다. 왜? 지옥의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지옥의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멸절된 지옥의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 슬프도다, 오, 슬프도다. 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은 뭘까? 여기 설명되고 있는 건 인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의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기독교에 속한 자들, 또 구체적으로는 개신교에 속한 자들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이미 지옥 영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가리켜서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러나는 것은 명백하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해, 달, 별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 버려. 그래서 영적인 생명도 사망한, 그렇죠? 영적인 생명 사망한. 그러니까 곧 슬픔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렇죠? 스베덴 보리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으로 교리와 삶을 확증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저주받은 상태에 대한 매우 깊은 애도를 뜻한다. 아주 점잖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회할 날파소리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상태에 대한 확증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는 앞으로 지금 언급돼서 나올 내용들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개신교회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나오세요. 안 나가는 것이 차라리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차라리 집에서 드리는 게 낫고. 가까이 계신다면 이 새 예루살렘 선교회에 나오셔서 저와 같이 서로 교제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